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어디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포항오천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여유와 용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교수가 강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세상에는 어찌 이렇게 악인이 많은 것입니까? 선한 사람이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세상에는 왜 질병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그런 곳으로 만들 수는 없었나요? 교수님 답변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꼭두각시가 되었겠죠? 고난이 없다면 성취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배웁니다.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마저도 십자가의 은혜로 책임을 져 주었죠. 이보다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개인이 답답한 환경에 처하거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느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선택할 수 있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은혜가 깊어요. 인생에서 좋지 않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도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온몸으로 좋은 습관, 좋은 가치관을 계속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맨 앞에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유를 잘 지켜내라. 이 5장 1절 말씀은 우리나라 첫 번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죽으실 때의 유언의 고백이라고 불려집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인류에게는 너무나 가슴 뭉클하고 소중한 단어입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 방향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패트릭 헨리의 이야기, 1775년 미국이 영국과 전쟁을 벌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영국은 미국을 계속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보스턴 앞바다에 영국의 군함들이 잔뜩 몰려와 있는 겁니다. 미 의회가 모인 거예요.
이제 굴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왕에게 청원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을 계속적으로 식민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영국의 그 어떤 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저들이 모여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때 토론의 후반부쯤 패트릭 헨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국의 함선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굴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세계를 줄 것입니까? 나는 결단합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얻겠습니다. 결국 모든 의원을 포함한 미국 사람들이 전쟁을 결심을 하고 마침내 영국과 더불어서 싸운 뒤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국은 그야말로 영국으로 독립되어진 완전한 자유국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자유는 귀한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얻어야 할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전태열 열사 50주년 그런 행사가 도처에서 많이 쳐졌습니다. 나라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이 애썼지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한들을 너무 이렇게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경제 부흥기라 할지라도 청계천의 평화시장에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이라는 우리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좀 업주들이 지키게 해달라. 정부가 이게 도와달라. 하지만 정부도 그 당시에 도와주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 경찰이 투입이 되어지고 항거하는 자들을 진압하려고 할 적에 온몸을 불살라서 그 일에 대항했던 것이죠. 노동권, 자유, 저들에게 귀한 것이어서 생명 바치도록. 인류 역사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때때로 부유한 상류층들에 대하여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대중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자유를 얻고자 투쟁했던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랜 인류 역사 속에 자유를 위한 투쟁은 숭고한 역사였어요. 거기에서 오늘날 우린 수많은 자유 혜택들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내 권한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시대와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린 자유로운가?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된 것 같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억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꼭 외부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에 의하여서도 사람들은 억압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들의 욕망, 그 속에서 번지는 상호 불신, 인간의 소외, 인간은 저 깊은 곳에서 내가 무엇인가 억압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고통해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구원을 갈망하고 있고 자유를 구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본질은, 그 근거는 우리가 행동으로 싸워서 얻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기초합니다. 이미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그렇게 약했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신자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의 주요한 예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의 파라오 그 왕 밑에서, 황제 밑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자신들은 구원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비참한 삶, 노예의 삶. 하나님이 모세를 저들에게 보내주었고, 모세가 바로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를 꺾고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일, 구원이죠. 이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이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의 짐을 푸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자유, 그 평강,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어요. 도처에 그렇게 복음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왔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저들은 구원도 받아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 전통도 지켜야 돼. 저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 안에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술수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왜 자유를 다시 가두려고 하느냐고 분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몇 가지로 얘기하면은 죄로부터, 또 하나는 사망, 또 사탄의 세력, 그리고 율법,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죄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잘못했잖아, 벌 받아야지. 이런 죄의식, 형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준다는 거예요. 불러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이 의가 예수 안에 있어서 이것으로 더 이상 죄의 형벌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믿고 살기에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망 권세 앞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육은 쇠하여서 때 되면 늙고 때 되면 인생을 멈추는 시간이 있지만 내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담대하게 죽음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활동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저는 참소하는 자예요. 끝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을 더 이상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를 대합니다.
우린 주를 찬양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어두운 검새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다스립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 속에서 부족한 행위를 계속 질책하고 우리로 하여금 굴레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또 다른 법, 은혜와 성령의 법 아래서는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을 날마다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리시는 아버지시는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떤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진 않아요. 그건 단지 부족한 우리를 때때로 훈계하시고 질책하면서 우리를 더 좋은 이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도는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누리며 사는 것,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유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엔 자유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워하면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괜히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고개를 돌리고 피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점점 아집에 빠지게 되어져서는 우리 안에 감옥에 갇혀지고 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슬픈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옳은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까지 사랑한다? 그 사람은 너무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3절 후반의 말씀, 그 자유를 가지고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어지면은 너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밉다고, 부모님의 훈계가 싫어서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핸드폰, 또 게임,
또 담배를 피고 그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만 만류하고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가출했어요. 자유를 얻으려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 데가 없어요. 끼리끼리 만납니다. 그리고는 안타깝지만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저들이 모이는 것이 이런저런 폐가나 음침한 곳이에요. 그 속에서 정말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악의 소굴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집을 나가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져요? 온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종종 그래요. 부자가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권력자가 내 힘을 내 마음대로 부려보겠다. 그러는 속에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신도 망가짐으로 세상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국 그토록 우리는 자유를 마음대로 쓰기를 원했지만 그 자유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의 위대함을 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13절 후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위대한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그리스도인이란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될 또 다른 자유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그 자유의 새로운 선택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신성, 당신의 무한한 능력, 그 권세,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이 되어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기꺼이 종으로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예속될 수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자유예요. 결국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유가 지켜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유가 지켜지느냐라는 이 말을 놀랍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스스로 자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은 스스로 선택한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사랑하면 에이 내가 참아야지. 사랑하면 그래 내가 끝까지 있어 줄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가정이 그런 겁니다. 결혼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한 여자, 한 남자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 유혹과 도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결심한 거예요.
이 결심을 지켜내어지는 과정 속에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의 미래는 밝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자유를 지키는 길은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스스로 버릴 줄 아는 자만이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모든 계명, 선지자의 강령이야. 사랑이 율법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랑했으면 율법은 이미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묻고 물고 찢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조직이, 관계가,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푹 빠졌다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자유를 준다라는 그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따스해져요. 내 안에 풍성해져요. 자유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정의를 외칩니다. 공정을 이야기해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주제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제일 잘 아는 대로 프랑스 대혁명의 주제를 다 아시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아마 오늘의 관점이겠죠. 자유, 평등, 정의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박애라는 것의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박애를 사랑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것을 혁명이라고 하는 속에서의 또 다른 어떤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있는 박애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이걸 또다시 정의와 또 다른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 속에 이 마지막 박애라고 하는 단어가 괜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루이 16세지요. 왕을 끄집어 내리고 다시 시민의 권리를 세우고 그리고 왕을 죽이는 거예요. 공화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로베스피에로가 그렇게 단두대의 왕을 죽이고 또 공화정을 만드는 속에서 또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자유와 평등을 정말로 뒤에서 잘 돕고 세워주는 것이 박애예요. 사랑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워낙 정의를 강하게 부르짖는 세대 가운데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태도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고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사랑에 있어요. 사랑이 정의를 이루게 하고, 사랑이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어지고 상처를 치유하며 답답함 중에 소망을 열어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자유를 마음껏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즐거움에 들어가지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소욕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자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무엇을 위해 있는가를 매 시대가 그랬지만 더더욱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교회가 아니라 그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 하기 위해서 교회는 오늘도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도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권리를 말할 수 있고 우리의 특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왜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 감격도 없이 흉내만 내는 표리부동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신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별것이 아니다, 이런 사인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주어졌다면 크게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될 것으로 바꿔야 돼요. 성도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권리가 있어요. 뒤질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 이 자유의 위대한 사용에 머리 수그린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결국 사랑만이 그 자유를 자유되게 한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속에 사랑 없음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두워진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고 혼탁한 이것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정말 사랑을 구합니다. 말할 자유가 있어요. 힘쓸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우리의 권리를 행할 자유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와 교회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힘씁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 자유가 아니라 남을 자유케 하는 자유가 되어져요. 그러면 누군가를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요. 그게 십자가예요.
당신의 자유로 종노릇 하기를 기꺼이 온몸을 던져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굴복하여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리되 사랑의 종로로 자유의 권세를 펼쳐내서 세상도 이웃도 구원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이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